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또는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인데, 또는 예수는 구원자이신가?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 이런 개념이 일반적으로 많이 외쳐졌지만 내게 있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가? 또 내게 있어서 그분은 내게 구원자이신가? 또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신가?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신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예수님은 내게 생명이시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무엇이 또 연결되게 되냐면 그분은 길이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고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았다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곧 그분은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가 내 인생 속에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사망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밧줄을 잡고 있는데 그 밧줄을 잡고 있는 게 내가 밧줄에 묶여 있는데 그 밧줄이 낭떠러지로 향해서 또는 깊은 수면으로 향해서 끌려가는 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의 젊었을 때는 그것을 거스리며 달려가는 것처럼 막 했지만 결국은 지나고 보면 1년 다음에 보니까 1cm, 2cm, 10cm, 20cm 계속 그쪽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점점 그 끝에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의 인생의 시한부적인 인생인데, 사망 권세라고 하는 그 사망 안에 끌려가고 있는 나를, 그 줄을 예수님이 오셔서 뚝깍, 줄이 뚝깍 잘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설컹,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줄을 끊으셨어요. 싹둑? 네, 싹둑. 네, 줄을 싹둑 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줄로 인해 가지고 끌려가던 인생, 사망의 그 엄청난 그 무게에 처음에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게 버티고 견디며 달렸던 인생인데 점점 기력이 쇠해져 가니까 그 끌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시간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거죠.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 권세는 두 번째 사망인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이에요.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싹둑, 설컹, 하여튼 뚝깍 이렇게 잘라내셨다는 거예요. 잘라내신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단순히 예수님 당신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인데 우리는 항상 어느 한계점에 부딪혀가지고 불가능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내가 직접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코끝에 호흡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코끝에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 그 콧구멍 두 개만 막아도 입으로 숨 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장담을 하죠. 큰 소리치죠. 또한 뭔가를 호언장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서 과연 내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았는가,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알았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생명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내가 당당하게 그분은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분이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밟고 따라가야 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아닌 것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분명하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선다는 믿음이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알며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었다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가자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반응할 줄 아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많이 응답을 구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 기도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를 주님 함께 하셔서 내 삶이 풍요로운 푸른 초장과 같이 쉴 만한 물가가 되도록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나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작 필요하셔가지고 가자고 하시는 그 자리에 나는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통해 주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할 줄 아는가? 중요하겠죠. 그분이 내 생명이라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은 내 생명이냐 이 말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참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했던 약속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내가 간 다음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거다. 그것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약속이죠. 그 다음에 약속은 뭐냐면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은 거처할 곳이 많다. 그러나 그것이 거처할 곳이 없다면 내가 예비해 놓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러면 약속이 큰 그림에서 두 가지의 약속으로 좁혀들 수가 있겠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목적은 성도가 성도다움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으라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만들어요. 또 그리고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장차 주 앞에 서는 날이 있겠죠. 주 앞에 서는 그 날, 그 약속의 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예수님은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올라간 것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님이 길되셨는데 길되심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포지션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런 칭호가 있죠.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보상이라고 그래요. 보상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걸 지켰으니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상과 벌이 명확합니다. 잘하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또한 죄악 가운데 살던 인생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벌이 있는데 영벌이에요. 영벌이는 뭔 뜻이냐면 영원한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10대쯤 맞으면 이 정도 맞았으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때리잖아요. 왜냐하면 40대 때리면 어떻게 되니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때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혹독해도 약간의 삶에 융통성이 있어요. 군대가 그렇게 상명하복이어도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융통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내리시는 이 벌은 융통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대충 믿고 설렁설렁 믿고
한번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명확하게 부르신 그 길이 무엇인지,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지금 현재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까지가 생명이신가 구원자신가 그리스도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실 그 어간의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존재하실 분이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나타나실 재림의 순간이에요. 그 재림의 순간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나실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고, 그 재림의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시점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착실하게 믿고 성실하게 믿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와 함께, 너희도, 그런 노력을 했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절만 해도 예수님의 모든 약속과 이어지는 재림의 순간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 받는 자리까지 모습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대충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연이 깃들어 있는 한 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이제 예를 들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매음 이런 뜻인데,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 음란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순 또는 불결, 부정하다 뭐 이런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고요. 사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욕인데 거기다 가로치고 특히 색욕이라고 하고 가로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음란을 마음속에서 막 추구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다른 뜻이 있다면 지나친 사랑이에요. 지나친 사랑. 사랑도요, 너무 지나치면,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도가 지나쳐요. 사랑도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나친 사랑이에요. 또 악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코스인데 무가치한, 악한, 해로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디미아인데 말 그대로 동경 또는 정욕, 욕망, 갈망, 이 가운데 이제 가로치고 특히 금지된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게 금지된 것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동경을 한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에서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탐심,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탐욕, 뭐 또 사기, 강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탐심하고 뒤에 있는 탐심이 단어가 달라요. 앞에 있는 탐심은 탐욕인데 뒤에 있는 탐심은 호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구든지 또는 뭐뭐 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라고 하는 이 해석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탐심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이 앞에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하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우상숭배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지체인데, 이 지체를 생각해 보니까 이 지체는 무엇을 이야기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들의 육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육체 중에서도 특별히 음란을 추구할 수 있는 지체가 있죠. 그것이 너무 강조되고 그것에 대한 너무 욕심을 품어도 죄가 되고 그게 우상 숭배가 되고요. 또 부정을 할 수 있는 지체가 있죠.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육체 가운데. 그리고 또한 탐심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머리서부터 나오는데, 욕심으로부터 생각되는, 그러니까 온 마디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각각의 역할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역할들이 결국은 그 역할에 집중되어지고 지나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상 숭배와 같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 때문에 임하게 되냐면 이런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결국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돼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각 모든 상황 속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상황에서 등장하는가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진노에 임해 가지고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은 한 가지 여기서 딱 기록된 것 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그러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결과가 돼요. 너 믿어? 예, 믿습니다. 믿는 대로 행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몸에 영혼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행한 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옮겨버리시는 모습이 보여지죠. 또 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행위라고 하는 이 개념이란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행위라는 존재가 돼요. 행위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로
무엇을 하냐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으니까 예배당에 나왔을 것이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도 행위예요. 내 생각 속에 뭔가를 노력을 하고자 하는 그 계획, 모든 것 자체도 행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결국은 행동을 만들어내요. 행동의 반복은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의 반복은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줄 것이냐 벌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요. 행위록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상과 벌을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몇 가지로 함께 나눠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생명이 되시고 내 인생 속에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 속에 삶의 이유가 되시고 길이 되신 그분을 붙들었을 때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붙들었을 때에 결정되는 삶의 모습이 행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도가 세마포를 입게 될 것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행위잖아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겠어요?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의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일을 너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유구무원하거늘, 이분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앉아있어요. 이를 끌어내라, 슬피 울며 이리 갈미 있을 것이다. 여기서 예복은 그 주체자가 예복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입었다라고 하니까 주체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생명이 아니고 내게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외쳐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